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다. 서론에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학자들이 말합니다. 혼자 살아갈 수 없게 모여 살고, 모여 살기 때문에 모여 사는 사람의 모임에 영향을 많이 받지요. 그래서 이 같이 살다 보니까 같이 사는 사람들이 다들 추구하는 게 사람은 자기 유익을 추구하잖아요. 유익을 추구하는 사람들 틈에서 같이 살다 보니까 힘들죠. 또 이 사회 문화가 있는데 사회 통념이라는 게 있잖아요. 사회 문화. 우리 여기에 있는데 이 사회 문화 속에서 우리가 영향을 많이 받잖아요. 근데 또 중요한 부분이 어느 사회를 이렇게 들어가 보면은 항상 좀 많이 들어가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그 나라와 그 민족의 우상 숭배라는 거. 눈에 보이지 않게 숨어져 있다는 거 보면은 이게 이 사탄의 역사와 이게 있고 또 이 문화 가운데 뭐가 있냐면 서로 이렇게 상처 주고 서로 이렇게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들이 많이 있다. 서로 위해 주는 게 보다는 약한 사람을 어떻게 보면 밟으려고 그러고 또 사람을 무시하려고 그러고 우리가 이런 데 살다 보니까 많이 지치기도 한다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어려운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 같이 믿는 가족들도 있고 또 같이 믿는 성도들도 같이 있죠. 그래서 여기서 뭐 가지고 누려야 될 부분들이 우리는 이게 어떻게 보면 힘들고 어렵고 불평되고 짜증나고 화나는 일도 많지만 또 반대로 우리는 감사할 일도 많이 있다는 하나님 감사하다. 또 한 해를 지내면서도 뭐 열매가 있냐 없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 더 중요한 거는 그래도 사는 것 자체가 쉽지 않잖아요. 사는 것 자체. 어, 또 뭐냐면은 우리가 그냥 지금 유지하는 것도 그게 쉽지 않다. 개천에 가니까 뭐 오리도 놀고 있고, 이 엄동설 안에 오리도 놀고 있고, 춥나. 이래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다 살 수 있게 만들어 놨으니까, 그 찬물에다 발 담그고, 이렇게 하면서 물고기 잡아먹잖아요. 보면은. 그래서 우리는 힘든 일도 많고 어려운 일도 많지만, 반대로 감사할 일도 많다. 또 나름대로 기쁠 일도 많고, 또 즐거울 일도 많고.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아버지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왜냐 우리는 항상 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어려움도 하나님이 다 알고 보고 계시거든요. 또 하나님 우리와 관계가 부자지간에 또 뭐냐면 아버지와 딸 영적인 존재 우리의 배경되는 부분이 있다는 게 그게 하나님께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 만들어 나가는 여기에 악한 세력 사단이 있다. 우리가 이번 주에 말씀에도 보면은 이 대사장 교회도 참 믿음이 좋은 교회였는데 이 교회도 미혹하잖아요. 종말론 가지고 예수 재림에 대해서 이들을 뭐냐면은 흔들고 두렵게 만들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믿음이 좋은데도 우리를 이렇게 미혹하고 힘든 일이 있다. 믿음 좋은 사람 가만 놔두는 거 아니에요. 목회자들도 가만 놔두는 거 아니에요. 스트레스 받는 게 있어요. 있단 말이에요, 보면. 우리는 흔히 얘기하잖아요. 아유, 저 집은 이 집은 우리가 살기 좋은 거. 저 집은 더 나아. 이게 비교 자꾸 하잖아요. 근데 비교할 게 없는 게, 오늘 이 믿음 좋은 교회는 믿음 좋은 대로 시험이 오고요. 믿음 없는 교회는 또 믿음 없는 대로 시험이 와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어쨌거나 우리는 하나님 바라보고 살게끔 이 땅에 설계되어져 있지. 하나님 의지하고 살게끔 설계되어져 있지. 다른 걸로 설계되어져 있지 않다고. 결론을 빨리 내시는 거지. 야, 믿음 좋은 사람도 시험거리가 있고,
믿음 좋은 사람들. 왜? 여기 보니까 감당할 시험만 주신다는 거예요. 감당할 시험만. 이 교회는 이런 시험도 감당할 수 있으니까 이런 시험 주는 거고요. 우리 인생도 이런 시험 감당할 수 있으니까 이런 시험을 주시는 것처럼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 아버지 되시고 그리고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거를 믿고 감사함으로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비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혜 있는 자같이 행하라. 지혜 있는 자같이 행하라. 다르게 얘기하면 이런 게 되죠. 하나님의 자녀답게 행하라. 이 지혜라는 건 성경에 보서 분명히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를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거늘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기 때문에 올바로 행할 수 있고 올바로 판단할 수 있고 올바로 결정할 수 있고 올바로 인도받을 수 있다는 거죠. 조금만 이분을 의지하고 이분께 구하고 이분께 찾고 인도받으면 인도받을. 그래서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라. 주의하라.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하려면 거기는 반드시 뭐냐면은 생각을 하게 되고 결정을 하게 되고 판단하고 몸이 움직이는 거잖아요. 보면은 거기에 많은 과정들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 생각 속에서 하나님 원하시는 것과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과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지? 또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받으면 더 기뻐하실까? 이 말을 하는 게 하나님 원하시는 것과 그렇다고 모든 말을 그렇게 하는 말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중요한 결정과 중요한 행동, 중요한 판단할 때, 인도받을 때, 하나님이 나중에 봤을 때, 그때 참 성령도 잘 받았지. 그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구나. 이거를 할 수 있도록 지혜롭게 행하라. 지혜롭게. 우리 좀 그런 것도 있잖아요. 애들 키우기 힘들어도 나누면 또 기쁜 게 있잖아요. 돌아보면은 거의 보면 우리 교회 성도들도 물어봤을 때 다 하나만 낳고 키운다. 교육을 잘 받아서 옛날에 교육했잖아요. 둘도 말고 하나만 살기. 진짜 뭐 이런 거 받았는지 영향을 받아서 그런지 이게 그때 사회 문화라니까요. 워낙에 애들이 많으니까 많이 낳고 그렇죠. 요즘 너무 안 나서 문제죠. 무슨 막 많이 나라고 막 교육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문화와 그런 사회에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있는 사회의 환경에 이런 악한 사단의 세력도 역사하는 것도 있고 또 틀린 사회 문화도 영향받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지혜가 필요한 거죠. 어? 생각하는 게 필요한 거죠. 말씀에 인도받는 게 필요한 결정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라. 오직 항상 중요하게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라. 세월을 아끼라. 그래서 제일 지혜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세월을 아끼는 거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때가 악하니라. 이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아끼라니까 무조건 내가 놀러도 안 가고 집에만 있고 또 세월을 아끼는 게 아닐 수도 있어요. 나가서 경험을 해야 될 것도 있는데 나가야 될 부분이 있잖아요. 보면 여기서 말하는 세월이라는 부분은 이런 거죠. 보면 우리가 내 인생 살아야지 남의 인생 살 필요 없어. 어떤 사람은 막 연예인들에서 쫙 깨는 거 있잖아요. 얘는 어제도 우리 아들 집에 갔더니 책못 하나 읽어 누나가 책 읽게 다 갖고 오라니까 그 책을 자기가 다 설명해 주더라고요. 앉아가지고 하도 많이 봐가지고 그거 다 외웠어. 내가 그래서 그렇지. 그렇게 알듯이 성경을 하면 얼마나 좋을까. 조금 불가능한 얘기인데 어쨌거나 뭐 어쩌고저쩌고 아니 좀 읽기 저리 좀 가라. 어찌 안다고 어쩌고 한다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죠. 세월을 아끼라 하면 우리가 신경 써야 될 때 신경 쓰고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해야 되고 인도받을 때 인도받아야 되는데 신경 안 쓸 때 신경 쓰고 인도받은 거 상관없는 거 나랑 아무 상관없는 거기에 시간과 마음을 빼앗기고 거기다 내 물질과 시간을 다 빼앗기고 이게 세월을 아끼지 못하는 거죠. 허황된 거죠. 아니 애들이 목사님 노는 거 다 쓰면은 아닌가요? 아니 애들 놀아야 돼 건강해.
근데 모르겠으면은 막, 교회에 뭐, 애들 막 타고 있는 거 놔두겠어요. 근데 뭐, 집사님이 그걸 탄다고 막 들어가고 그러면, 그건 맞아야 되죠. 그건 맞아야 돼, 그거는. 근데 애들이 그때는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것도 필요한 거잖아요, 그냥. 여기서 말하는 부분은 그 우상이나 그런 쓸데없는 일이나 가치 없는 일에 인생을 보내지 말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런 말씀하잖아요. 베드로가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베드로가 물고기 잡고 있을 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때 그물을 건지니까 153마리 됐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그때 갑자기 생각이 나가지고 예수님 팔자는 어떻게 됐습니까? 물어보죠. 그러니까 그를 내가 올 때까지 있게 할 뿐이지. 너가 무슨 상관이야? 너는 나를 따르라. 아니 베드로가 지금 사명 감당할 예수 따르는데 가장 중요한데 그거 놓쳐버리고 그 사람이 죽고 사는 거 그거 지랑 상관없는데도 거기에 사람이 많이 뺏긴다니까. 아 우리 며칠 축구 보는데 우리 딸 자더라. 졸리니까 자는 거지. 자도 돼요. 응원해도 돼요. 응원해서 기쁨을 얻는다. 그것도 괜찮아요. 근데 이 여러분들이 이 그게 나쁘다 좋다 이런 게 아니라 내 할 일 다 하고 그건 누가 뭐라 괜찮아요. 아니 그거 가지고 내일 지장이 없는데 그거 보고 잠을 뭐 어때요? 그, 그 교회 뭐 반장 다음 경기는 화요일 날 4시에 있는데 어떻게 하냐? 막 고민을 하고 그 고민 아니야? 9시에 저거 일어나서 보면 되지. 내가 그럼 되겠네 그러고 있더라고요. 내가 얘는 거의 12시 넘어 자니까 12시 넘어 자려고 4시 일어나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9시나 8시 자면은 일어나지잖아. 뭐 보면 되지. 그럼 되겠대. 안 봐도 돼요. 안 봐도 돼요. 봐도 되고. 근데 뭐냐면은, 아니, 그건 별 상관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또 내가 가야 될 직장과, 또 내가 챙겨야 될 아이들 안 챙기고, 그거 하고 있으면은 골치 아픈 거죠, 보면은. 그래서 이런 거죠. 때를 아끼라는 게 쓸데없는 일에 물질 낭비하지 말고, 시간 낭비하지 말고, 그리고 인생에 의미 없는 것에 소비하지 말고, 남들 다 한다고 따라가지 말고, 남들 다 한다고 그거 해야 되지 않고. 그래서 특히 이제 뭐냐면 이런 거잖아요. 유행 같은 거 있잖아요. 유행 같은 거. 막 따라가는 거. 또 이제 뭐냐면은 남이 한다고 나도 해야 된다 이렇게 하지 말고. 그래서 저는 봤을 때도 참 사람들 그거 할 때 뭐냐면 이런 거 있잖아요. 보면은 왜냐면 아이들 같은 경우에도 뭐 학원을 보낸다 뭐 한다 그러면은 저는 자꾸 물어보거든요. 왜 해야 돼? 이거는 왜 하면 좋으냐? 이게 좀 따지거든요. 그래서 왜 따지냐면은 갈 때 그냥 가면 안 돼요. 나도 학원을 다녀봤는데 그냥 다니면 엄마가 보내서 왔다. 자세가 너무 안 좋다. 특히 이제 고등학교나 중학교 올라갈 때 중학교 안 해도 된다. 가서 일하면 제가 이런 얘기 하거든요. 일부러. 치고도 초등학교 1학년 가는 치고 학교 안 가기 싫으면 학교 안 가도 초장 치잖아. 그리고 일하면 돼. 돈도 벌고. 막 드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공부하려고 가려면은 네가 가고 싶어서 가는 거야. 어, 네가 그걸 선택을 하는 거지. 아빠가 가라 그래서 가서 억지로 할 필요 없어. 근데 기왕 하는 거면은 열심히 해야 돼. 여기 가서 열심히 할래, 저기 가서 열심히 할래. 그냥 선택을 해라. 어, 선택을. 네 인생이니까 다 네가 판단하고 결정하고 자꾸 선택하고 용도받아야지. 하라는 데도 어쩔 수 없이 그냥 하게 되면 자꾸 이게 뭘 알아? 이걸 안 하고 생각을 안 해. 결정을 할 때 어떻게 결정을 하냐? 내가 결정을 해야 되는데 등 떠밀려서 결혼할 거예요. 등 떠밀려서 회사 가. 그렇게 가면은 그게 되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결정을 해야죠. 하나님 앞에서 또 내 믿음 앞에서. 그리고는 헌신하든지 수고하든지 애를 써야지. 그냥 어쩔 수 없이 왔다. 그래서 군대 가면은 군대에 있는 사람들이 별로 영혼이 없는 이유가 끌려가서 그래요. 자기들. 요즘에는 월급이라도 많이 주더라. 많이 주는 게 좀 의미가 있는데 예전에는 그냥 확실히 왔으니까 뭐 떼오기만 하면 되고 시간만 지나면 국방부식이나 돌아가니까 이러고 있는데 그러면은 의미 있게 못 보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그렇고 사회생활도 그렇고 세상 사는 거
근데 내가 어쩔 수 없이 생각 없이 그냥 판단한 거죠. 그러면 안 돼요. 우리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 여러분 자녀들이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데 당연히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서 기도하면서 인도받아 결정하고 또 헌신하고 인도받는 거죠. 그래서 또 두 번째로 보니까 당시 우상 숭배 육신의 쾌락의 인생을 낭비하는 에베소. 이 에베소 교회가 어디 아데미 신전도 있고 그랬잖아요. 특히 이게 음행. 왜냐면은 신상 거기에서 음행을 하고 그게 제사롭기도 하고 막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음행이 굉장히 심했고 항구도시기도 하고 그리고 우상도 굉장히 심하고 그러니까 이 이베소 교인들한테 그런데 빠지지 마. 향락과 이 음행과 향락 안에 오면 당신은 술 이런 문화에 굉장히 많이 빠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술 취하지 마라 성경에 나오는 것도 너무 취해서 흥청망청인 거예요. 대도시 같은 데 그러잖아요. 요즘에도 이제 자꾸 경찰들이 음주 단속하잖아요. 연말쯤 되니까 사람들이 술 먹고 다니고 있고 하도 시끄럽게 하니까 오토바이 헬멧도 막 검사하고 하잖아요. 근데 그게 나오는 게 술 많이 마시고 운전을 하니까 그게 나오는 거잖아요. 반대로 술 취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거. 이 에베소 지역이 너무 술을 많이 마시고 향락을 즐기고 우상숭배 많이 하고 음행이 만연하고 이게 너무 심하니까 그게 교회로 파고드는 거예요. 성도들 가정에 이게 파고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하지 못하도록 이 뭐냐면은 기도하고 음미하고 거기에 영향받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 그 사람이 어리석다는 거예요. 우상에게 정을 하고 있고 음행에 빠져가지고 가정이 무너지는지도 모르고 그때들이 무너지는지도 모르고 그 행위를 하고 있고 술에 빠져가지고 술독에 취해가지고 내일 직장생활이나 삶이나 우리는 이런 건 없다 할지라도 이런 거 있잖아요. 문화에 빠져. 또 아니면 또 이제 그냥 멍하니 있는 거 있잖아요. 왜 기도할 게 얼마나 많고 또 뭐냐면 우리가 보살펴야 될 사람도 많고 자녀도 챙겨야 될 게 많고 사실은 그렇거든요. 모르면 편안하고요. 알면은 안 편한 거 많거든요. 보면은 모르면 편안해요. 편안해. 근데 정말 알려고 하고 하려고 하는 많잖아요. 일거리라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이런 사람들이 어리석은 자. 자기의 영혼과 가정과 후대를 사단에게 내어주는 거죠. 그래서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고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고 어리석은 곧 사단에게 속은 아담과 하와 같이 향락에 빠진 에베소 교인들처럼 살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주를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헌신할 것을 하고 수고할 것을 헌신할 것을 인도받는 거죠. 할거 많아요 보면 아이들에게도 음, 아이들도 제일 좋을 때는 다 참아자 책 읽어주는 책 바빠요 보면 읽어줄 책도 많고 또 기도해줘야 할 내용도 많고 또 뭐냐면 축복해줄 것도 많고 습관 잡아줄 것도 많고 아직 다 형성된 게 아니니 저를 기회라 저를 근데 잘 모르면 모르죠 보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애들 키우는 거에 대한 책을 많이 보면 많이 볼수록 어린 시절 너무 중요하구나 시간을 쪼개서 보내게 되는 거죠. 그리고 보면은 그래서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 이 시대 사는 우리에게 우리 가문에 대한 하나님의 숙제가 뭔지 그리고 또 우리 인생에 또, 또 하나님이 준비하신 기업이 뭔지 또 하나님 내 삶의 건강도 건강할 때 지켜야 되잖아요. 운동도 하고 자꾸 우리를 개발하고 인도받는 게 또 뭐냐 신앙도 지고 또 전도할 사람도 없다. 전도할 사람도 자꾸 발굴하는 그것도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두 번째로 성령 충만을 받으라. 지혜롭게 행하고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근데 이 오늘 본문의 성령 충만에 대해서 가장 중요하게 설명한 거는 워낙 이 동네가 술 취해 있다 그랬잖아요. 술 취하지. 우리 동네도 이 술 취한 사람들이 바닥에다 빈대떡을 많이 붙여놨어요. 빈대떡 붙여놓으면은 우리 동네 비둘기들 아주 살찌더라. 진짜 얼마나 크게 붙여놨는지 비둘기가 한 30마리가 막 그걸 막 깨져서 먹더라. 그것도 옷을 주고 길거리 다니면서도 애들이 있는데 시들 담배 피고 막 지나가는데
좀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젊은 사람들은 좀 미안해서 그런지 애들 있으면 안 피우고 그러더라. 나이 든 사람, 자기 손주가 있으면 안 할 텐데, 자기 아들이 뒤에 따라올 수안 할 텐데, 막 하지. 음. 그래서, 저는 그렇다고 헬조선 하지 말고, 헬동네 하지 마시고요. 근데 무슨 말이냐면, 술 취하지 말라. 그러면은, 이런 방탕한 것이, 방탕하다는 말 알잖아요,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는데, 부르셔가지고, 예전에 우리 집에 강아지가 있었는데, 이 강아지가요, 동네 강아지. 이제 친구들이랑 중학교 때 지나가다가 어떤 아줌마가 개를 안고 오더라. 아이고, 귀엽다. 그랬거든요, 제가. 그러니까 이 아줌마가 개를 버리러 왔더라고요. 니 가질래? 그러더라고요. 그때 우리 개 키울 수 있는 집이라 내가 가지겠어요. 이 강아지가 어렸을 때는 참 착했는데, 이 큰 놈이 크니까 이제 방탕한 개가 됐어요. 방탕한 개. 어, 온 동네 돌아다니면서 이 개가, 현장에 잡다니 나한테 그렇지. 결국 목사님 건강하게 성신하셨는데. 보면은, 아니, 이게, 그러니까, 오늘 이게 맛을 듣니까 이게 못 고치겠더라고. 꼬나도, 어떻게 하고 도망가는지. 야, 치에 있는 거. 이게 뭔가 이게 사상이 들어가면은 참 고치기 힘들죠. 그래서 오늘 술에 취해서 인해서 술 취함으로 제일 많이 일어나는 게 이상하게 술 많이 마시면 그거 하잖아요. 싸움 많이 벌어요. 사고 나요. 사고도 술 마시면 자꾸 운전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대리 불러야지. 또 하고 또 잠자면 술 마시면 아예 잠을 자는 경우도 있지. 아니면 자꾸 욕하는 사람이 있고, 분쟁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래서 술 취하면 그 다음날 일상을 무너뜨린다. 근데 이 술이라는 것도 보면은 그냥 건전하게 마시는 게 아니라 이게 코가 삐뚤어지게 마시는 거죠. 그게 좀 그것도 습관을 좀 잘못 들이는 부분이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령에 취해 있고 은혜에 취해 있고 하나님의 이 미래의 축복을 취해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 취해 있지 않고 다른 것에 취해 있으면은 사단이 그걸 넘어뜨리기가 좋다. 빈미가 되는 부분에. 그래서 요즘 시대는 마약에 취해 있고 특히 문화에 취해 있고 그리고 그런 말 하잖아요. 보면은 동성애가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동성애를 만들려면은 동성애 영화를 연편만 계속 보여주면 돼요. 그럼 이 사람 생각에 동성애는 아름다운 거고 이렇게 싹 들어간다는 거예요. 동성애 만화, 동성애 영화 이런 거 가지고. 그래서 이 동성애자들이 나 아니면 그런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자꾸 하는 부분이 이거를 문화인 것처럼 아름답게 각색을 시킨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걸 교육으로 넣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약간 영화나 이런 거 만드는 사람들이 교회 하면은 고리타분한 사람들이 다니는 것처럼 되게 꽉 막힌 사람들이 다니는 것처럼 이거를 자꾸 저걸 넣죠. 그래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또 세상과 타락해지고 또 이 순리에 영리하게 만들고 영리로 만들고 이게 사단의 전략 중에 하나인데 이거를 자꾸 넣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반대로 거기서 똑같이 썼지만 오직 지혜롭게 하고 또 오직 지혜란 당연히 오직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또 오직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 받으라. 그러면 성령 충만이라는 게 뭐냐? 성령 충만의 열매에 대한 뭐냐? 이게 성도들은 많이 듣는데 의외로 잘 개념이 딱 안 잡혀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딱 잡으시면 좋아요. 성령 충만하다 그러면 제일 먼저 나오는 현상이 뭐냐면 이거예요. 찬송이에요, 찬송.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이 바울이나 베드로가 옥에 들어갔을 때 그때 뭐였냐면 찬송을 했다는 얘기를 해요. 그때 뭐 지진이 나면서 그 옥문이 열리기로 기적이 일어났죠. 성령 충만 받으면요. 제일 회복되는 부분이 감사 찬양이에요. 감사 찬양. 기쁨. 감사. 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을 제일 빨리 회복하는 방법은요. 혼자 찬양하면 제일 좋아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와서 찬양하면 제 마음이 빨리 회복돼요. 회복돼야죠. 찬송.
성령 충만 받으면 찬양과 찬송과 영광. 그래서 가장 성령 충만했던 사람 중에 하나가 구약 시대의 다윗이잖아요. 제일 찬양 씨가 많고 감사 씨가 많고 그게 많아요. 모세 같은 경우도 감사 찬양 노래로 만들기도 하고 이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랬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도 화답합니다. 그리고 너희 마음에 주께 노래하여 찬송하며 서로 같이 찬양하면서 서로 화답하고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 기쁨을 나누고 너희 마음에 주께 노래하여 찬송하고 하나님께 노래하고 찬송하고 그래서 이게 가장 빨리 우리 마음과 심령을 바꾸는 거예요. 이제 해보시라고. 집의 분위기가 좀 싸하고 지치고 힘들고 복잡스럽잖아요. 그러면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복잡스러우면은 이제 보통 저같이 좀 젊은 층에 속한 사람들은 유튜브 같은 데 보고 그냥 의미 없이 계속 그냥 볼 거예요. 볼 거 없나, 그냥 할 거 없나, 이렇게 많이 볼 거란 말이에요. 그걸 하지 마시고 찬양을 틀어놔 보세요. 예, 분위기를.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설교 같은 거 하다가 복잡하잖아요. 그럼 제일 빨리 이걸 바꾸는 방법이 찬양을 틀어요, 그냥. 설교 준비를 하는 게. 찬양을 틀어놓고 같이 따라해요. 우리 찬송가를 하는 사람도 있고, 찬송가보다는 저는 PCM 같은 거 듣는데, 그거는 틀어요. 틀으면서 하지. 그럼 이거 하면은, 이게 나중에 애들 보면은 내가 많이 듣던 거는 애들 다 외워요. 가만 놔둬도 외워. 그래서 굉장히 좋아요, 이게. 성령 충만한다 그러면 한국은 성령 충만한 자는 이것은 항상 찬양이 나와요. 기쁨의 찬양, 감사의 찬양 나오고 두 번째로는 뭐가 나오냐? 범사의 감사. 그래서 이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냐 아닌 사람이냐라는 분별을 할 때 이걸 보면 알아요. 찬양이 입에 나오고 또 두 번째로는 감사하다는 게 감사 표현이에요. 감사 나오고 이거 하나님 감사. 근데 이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은 자꾸 뭐가 나오냐면요. 자꾸 남의 이게 잘못된 것만 자꾸 보여요. 잔소리가 많이 나와. 율법주의로. 감사하지 않으면, 기쁨이 하지 않으면 자꾸 삐딱하게 자꾸 보여요. 제가 제일 많이 힘들었던 게 그거예요. 교회 어렸을 때부터 오래 다녔으니까. 사람에 대해서 이 잔소리라는 게 이게 꽉 차, 맞아요. 이거를 안 하려고 굉장히 많이 애를 썼어요. 훈련하고, 애들한테. 그리고 교회 있을 때도 그러고, 잔소리 하지 마. 잔소리 하지 마. 찬양하고 기도하면 되지. 감사하고. 어, 또, 애들 같은 경우 집에서 떠들잖아요, 애들. 살아있으니까 떠들지. 그러니까, 없으면 안 떠들어. 조용히 절감하지. 근데 있으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그 말씀해 보니까,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가 같이 들어가 있는 거죠.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항상,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고, 사는 것도 감사하고, 오늘도 교회 와서 앉아있는 것도 감사하고, 교회도 있으니까 감사하고, 내일 또 우리가 갈 직장에 있으니까 감사하고, 범사에 모든 일이, 또, 아까도 있는데, 회인이 전화 왔어. 왜? 애들 뭐라도 하나 사올 건데, 애들 도대체 몇 명이니? 생각해보니까 몇 명인지 모르겠네. 한 10명 되겠지, 뭐, 하나 사오라는. 감사하다, 그래도. 뭐, 사올 생각을 하니까 감사한 거지. 그래서 이제, 이 세 번째로, 다음 주 수요일이면 다 끝난대. 학교는 다 끝나고, 이따가 이제 2월 달에, 2월 2일인가 3일 나고, 벌써 1년 지난 거지. 엊그제가 근데, 첫째 딸이 제일 힘들어. 빨리 와서 피아노를 치고. 얼마나 내가 독박스냐. 이렇게 얘기하는. 감사한 거죠. 그래서 이 세 번째로, 섬기는. 성육충만 하게 되면은 자기 위치나 상황에 자기 인도받아야 될 때 이거를 잘 인도받는. 그래서 말씀해 보니까 얘기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여기에 이 복종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사실은 교회 안에 교우들 관계를 많이 설명하는 부분도 있고 하나님 자녀와의 관계를 많이 설명하는 부분도 있고
또 사회적인 부분도 설명하는 부분인데 중요한 부분은 결국에는 우리가 일이라는 거고 섬기는 거고 섬기려고 공부도 하는 거고 모든 거 다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지혜롭게 생각을 했으면은 하려고 하면 어떤 게 있냐면 딱 부담이 돼요. 우리가 인간의 본성은 놀고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기가 싫단 말이에요. 하기 싫어. 그러니까 지혜롭게 기도하면 생각이 됐잖아요.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냐면은 성령 충만 받아서 찬송과 감사와 행하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하면, 기도해야지. 그러면 생각은 들어왔잖아요. 근데 이게 실제로 기도는 안 가거든요. 그러니까 뭐예요? 기도할 수 있도록 되게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를 하든지, 기도 제목을 달라고 기도하든지, 해야 될 일이면 할 수 있게 해달라. 보이냐, 집에서 이게 뭐 청소거리라는 게 보이잖아요. 하기 싫고, 저도, 야, 그러면, 치워, 엄마. 아니다. 성령 충만 받아. 치워야 애들 좀 시켜보다가 안 됐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내가 조금 하면은, 움직이면은, 또 사모님도 그렇고, 애들도 또 낫거든요, 보면은. 왜 이 얘기를 하냐. 여러분도 이 갈등을 다 할 거란 말이에요, 보면은. 다 직장에서도, 삶에서 다 갈등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지혜롭게 생각하라. 그리고 성령충만 받으라. 그러면은, 별거 아니기도 할 수도 있거든요. 하다 보면 또 하나님이 은혜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또 인도해 주시는데, 그냥 우리는 이대로 부담되고 하기 싫고 안 해도 되고 피하려고만 자꾸 하는 거지. 이게 본성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본성대로. 그러나 지혜롭게 생각하는 사람은 본성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원하시는 거를 알고 판단하고 결정했으니까 하려고 하는데 우리 힘으로 하면은 또 도움이 안 되고 무슨 말이냐면은 아무리 해도 우리가 어디에서 집을 지어야 되냐면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되잖아요. 모래 위에 집을 지으면은 많이 지어도 많이 지어도 잘 지어도 나중에는 무너질 거 아니에요. 무너질 거. 그러니까 우리가 가정도 어디서 지어야 되냐? 지혜롭게 생각하고 성령 충만 받아서 반석 위에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나가는 거죠. 어, 그 아이들 공부할 때도 우리 기도하고 공부하자. 하나님 공부할 때 지혜 주시고 이 공부를 통하여 성령 충만 받아서 하나님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응답받게 된다. 그리고 해보자. 또 하는 김에 어떻게 해요? 감사로 하자. 기쁜 마음으로 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고 그리고 하는 거다. 할 수 있는 데까지 하고 나머지 하나님께 하다 보면 도와 주실 거다. 이거를 자꾸 우리 몸에 배게 하는 체질. 저는 예전부터 원래 목사를 안 하려고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뭐가 있냐면 무조건 안 해요. 잘못 껴들면 안 돼.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냥 이 작은 교회에서 사장님도 한번 하게 되면 말뚝이에요. 이거를 최대한 안 하는 게 좋아. 하기 시작하면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바뀌어 있다 보니까 어쩌다 저쩌다 하니까 힘들더라니까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우리가 조금만 기도해서 지혜를 얻으면 인도받을 수 있고 조금만 성령 충만 받으면 인도받을 수 있는 것들이 우리의 삶에도 자녀 교육에도 우리 전문성에도 많이 있는데 인도 안 하려고 안 받으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반석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그리스도 반석 위에 우리의 삶을 세우는데 하나님께서는 이거를 통하여서 전도와 선교의 열매 맺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 미래에 또 후대에 또 우리를 통하여서 새 신자들을 살리게 하십니다. 세 번째로 사회와 문화에 영향을 끼치는 성령의 사람, 문화에 영향을 끼치는 같이 반복합니다. 영향을 끼치는 사람, 영향 받는 사람이 아니라 영향을 끼치는 증인들 되는 축복을 누리기 바랍니다. 이 사람이 들어왔더니 이 사람이 있으니까 그전에는 계속 싸움을 사던 일이 기쁨으로 하게 돼요. 우리 옛날 우리 가정 생활했을 때는 갈등되던 일은 이제는 갈등이 안 되는 거예요.
축복으로 바뀌어지는 축복 누리는 증인들 되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붙잡고 감사함으로 지혜 있는 자같이 성령 충만한 자같이 우리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우리 인생과 가정과 또 산업을 세우는 증인들 되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초장교회 성도들, 오늘 예배하는 귀한 일꾼들, 오늘 말씀과 같이 에베소 교회에 하나님 술 취하고 방탕한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지혜로운 자, 지혜롭게 행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께 찬양하고 서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헌신하는 귀한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들의 가정이 반석 위에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후대들의 교육이 반석 위에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이들의 하는 산업과 전문성이 반석 위에 세워지는 응답과 축복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살아계신 땅끝까지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